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가장 많이 듣게 되며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좋아야 한다, 또 누구는 믿음이 있다, 누구는 믿음이 없다. 크리스천에게 이 믿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이 죄를 해결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증거를 한번 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앞에 한번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서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멈춰 섭니까? 현실에서 멈춰 섭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장벽이라고 말합니다. 이 현실의 장벽이 우리의 믿음을 멈춰서게 만듭니다. 믿음이 멈춰서게 되는 이유는 믿음과 현실을 자꾸만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일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평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모든 판단을 내가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이미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허황된 소리를 한다, 또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 또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도 아마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렇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구할 의무가 너에게 있다라고 한 모르드게의 말도 에스더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도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10명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인 것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믿는 자들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행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의로 인정받았고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만 말씀합니다. 도대체 여호와를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같은 것 아닐까요? 18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벽이라고 말하며 현실의 벽 앞에 믿음이 멈추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읽으신 18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대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믿었다라는 말씀일까요?
19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사라의 몸은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쇠한 노인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결혼 연령이 예전보다 많이 늦추어지면서 40대의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만 넘어가도 아이의 출산이 어려워질까봐 걱정을 하거나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 먹으면 아이 낳기가 어렵다고 여전히 결혼을 독촉하는 사회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할진데 그 시절에 100세에 이른 남녀에게 아이가 생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는 18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형제들이 보기에 말이 안 되는 허무맹랑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로 인해 형제들의 미움을 사 팔려가게 되었고 억울한 옥살이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단의 시간을 지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모두 기근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부모 형제 아무도 없는 이방인 소녀가 페르시아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울 만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였던 모르드게는 왕실 제2의 권력자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은 일로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기로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이날을 위한 것인 줄 누가 알겠느냐며 왕에게 이 일을 해결하여 줄 것을 청원하도록 이야기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아무리 왕의 여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어떻게 왕을 통해 이 일을 막아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하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나무 기둥은 결국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먼저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땅이 주어졌지만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현실과 믿음은 별개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잘못된 믿음이 늘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리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의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에스더에서 하만의 모략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던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입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은 히브리어로 푸림이라고 하는데요.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닌 하만이 죽게 되었죠. 이 불임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뀐 날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분명히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이십니다. 현실과 믿음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어 순종하는 것, 즉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도 도무지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